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 연희에서 찬양합니다. 1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본 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임선영 집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이 시간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팍에 잘 심겨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생활이 신앙되는 자, 삶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시간을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를 위해 주님의 씨앗이 되기 위해 삶의 결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결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시는지 한계를 넘게 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들의 섬김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간구와 찬양으로 기도드리게 하옵시고 그때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온유하게 격려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소망과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저희 안에 거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체험하고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서 오늘도 주님을 배웁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뵙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83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자, 모든 고시와 노회 훈련의 일정들이 다 끝났습니다. 수료증 4분 다 수료하셨고, 또 우리 이종호 집사님께서는 장로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 말씀 드립니다. 미제출하신 숙제, 그 다음에 점검사항, 기도, 출석 이런 거는 10월 3일 전까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택자 1차 모임을 10월 3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에 11시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가급적 우리 피택자들은 드려주시면 좋겠고, 만약 못 드리시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차로 빨리 이동하셔서 11시에 본당에서 잠깐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 내용은 저희가 임직 예배 일정, 그 다음에 임직 예배 하면 또 어떤 선물이나 예식 순서나 여러 가지 또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여러분들의 의중도 물어봐야 돼서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임직에 대한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행 4단계 거리 유지가 10월 3일까지 계속 한 달간 연장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3,000명이 넘어가는 좀 위중한 상태인데 또 상황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프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는 10월 19일 날, 장소는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좋은교회, 백옷 신도시에 있는 좋은교회에서 노회를 하게 됩니다. 노회 때 저희 교회는 장로 안수,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 청원, 행정 청원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예은 청년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교회학교 예배 매주 줌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학부모들 지도 부탁드립니다. 목요 기도회가 제가 지난주 구두로 광고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10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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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꽃꽂이도 매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빠른 그리고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빠르게 결론을 지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돈, 소유, 부하고 천국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용합니다. 부자면 천국에 가지 못해. 어려워.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동전 같은 거 가상으로 만든 거 해가지고 배 그런 걸 다 실어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빨리 덜어내세요. 빨리 덜어내세요. 했던 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가 큰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부가 쌓여도 그때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그나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아주 이분법적이고 피상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떤 접촉점 혹은 충격요법 이런 거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너 술 마시면 죽어. 이게 정말 술 마시면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건강을 지켜야 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져.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환자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조곤조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파로 얘기한 거지 그걸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참된, 우리 따라할까요? 참된 행복,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참된 행복.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모든 율법 다 지켰는데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의 감정의 반응 상태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감정의 반응이 뭐냐? 이게 얘네 보면 feel like 이러거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휘스테레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갈급하다, 부족하다라는 뜻보다는 좀 더 파격적이에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가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 not enough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 noth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강도보다 더 과격한 강도라는 겁니다. 아예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I have nothing. 나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 그래서 부를 좀 빨리 얻은 사람, 그리고 그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반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계속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기반, 동력, 동기. 내가 아직 가진 게 없어라는 거예요. 그 동력이 발동이 돼서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난 아직 가진 게 없어. 건물 한 채밖에 없어. 난 아직 가진 게 없어. 10억밖에 없어. 이 동력을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부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강력한 동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부를 쌓는 것과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이 사람의 영성에도 공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경제적 스탠스와 영적인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젊어서 혹은 좀 완전히 나이 들기 전에 자기 의에 과도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다 의롭죠, 자기가. 근데 이게 좀 과도하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죠. 자기 의, 자기가 세운 의, 자기가 경험한 의, 자기가 이룬 의, 내가 다 옳아, 내가 한 게 다 맞아,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틈이 없이 굳어진 자의, 자기 self righteousness,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심적으로 가난해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 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의의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부도 보세요. 어설프게 부자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 10억, 20억, 30억, 50억 이런 거. 완전 1000억, 조 단위 이런 거 말고 정말 10억, 20억 이런 뭐 이런 거.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내가 어설프게 돈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러면 다 잃어버린다.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갖고 있는 마지막이거든요.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내가 자유롭냐? 내가 이거 맞아. 이건 확실해. 이거 맞아. 이게요. 자기가 정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영적 자산이거든. 이거 내가 놓으면 내가 의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의견 안 받아들이고. 자기 딴엔 치열한 논리와 경험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이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특이한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속의 생각은 뭐예요? 동력은 내가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나 의로워, 내가 다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에서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쓰레기다, 난 가진 게 없다, 나 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가난해요. 외롭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내가 이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로워지려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 못하게, 상처 안 받으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 부자라고 풍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을 얻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의 심령이 풍요한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부자일수록 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어떻게 더 공허하고 외롭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이죠. 자기는 더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 그 동력 때문에 그렇게 공고해지고 그렇게 불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또 심각한 도전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근데 이 청년의 반응이 뭐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근심이라는 게 이제 sorrow, 그 슬프다, sorrowful 이런 뜻이 아니라 grief라는 뜻입니다. 탄식. 슬픔과 탄식은 다르죠. 슬픔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감정의 상태고, 탄식은 사람, 정말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심한 그 슬픔을 탄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는 슬픔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 때 슬픔을 넘어서 탄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노력해서 얻었거든요.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생은 돈으로 지불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졌어 이거.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의 감정을 표현한 두 가지는 뭐예요? 스스로 나는 I have nothing. 나 부족하다. 나 가진 게 없다. 나 공허하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 탄식이라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이 뭐냐? 복음을 모르면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느꼈을까? 왜 이렇게 부족하고 탄식함을 느꼈을까?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이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참된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하겠다. 내가 30평짜리 집을 사면 행복하겠다. 어떤 그 기준을 넘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빌드업 해야 돼요. 리스트업.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돈을 쌓고, 학위를 쌓고, 평수를 쌓고, 의로움을 쌓고, 자기 이미지를 쌓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어떤 기준을 넘을 때 그 이룬 것을 가지고, 쌓은 것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넘고 쌓고 그것을 누릴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금융권에 있는 한 41세 직장인이 20억을 가지고 은퇴를 했더라고요. 이유는 하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파이어족 많잖아요. 조기 은퇴. 그 파이어족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행복 기준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40억이래요. 40억 있으면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죠. 수평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수평적인 기준을 넘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쌓기 위해서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그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민교회 할 때 1년에 반 이상을 요트 타고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계셨어요. 자녀들 다 아이비리그 다니고, 사모님 교수하시고, 집에는 스포츠카, 고급 SUV, 자산은 몇 천억에 인생의 반 이상을 다 즐기는데 씁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맨날 저한테 잠이 안 와요! 그래. 요트에서 24시간 불면증이에요. 자기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절기마다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 요트에서 잡은 그거 회 이렇게 회쳐가지고 회 드시라고 교인들.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불행하고, 응? I have nothing. 궁핍하고, 슬프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가요? 또 반대로 돈이 없다고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므로 부자가 느끼지 못하고 부자가 알지 못하는 행복의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굳이 쌓아놓지 않아도 자기가 번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므로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이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어느 기준을 넘어야 행복을 느낀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행복은 어떤 수평적인 기준을 위에서 넘기 위해서 쌓고 그 쌓은 것을 즐기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행복과 즐거움을 착각해요. happiness, 즐거움, joyful, fun 이런 거 착각합니다. 동일시하죠.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즐겨야 행복해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즐거운 행동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행복은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마지막에 외롭게 찾아오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비싼 술집에서 폭탄주 마시면, 고급 안주에 폭탄주 먹으면 즐거울 것 같죠? 얼마나 즐거워요. 고급 안주에 100만 원짜리 위스키 탁 짜가지고 하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자, 그런다고 행복이 따라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머리만 아프죠. 속만 쓰리고 공허하고. 즐기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 많은 곳에, 남자들 많은 곳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긴다고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원나잇, 그 순간은 즐겁겠죠. 많은 여자를 즐기고 쾌락하고 탐닉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한 사람에게서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해내는, 사랑받고 사랑해내는 그런 행복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원나잇의 그냥 한 대상으로. 재미있죠. 쾌락이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냐? 누리는 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죠. 쌓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백날 누려봐요.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고 재미없는데. 그 오징어 게임인가? 하도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 봤는데, 그 마지막에 그 게임을 만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인생이 다 재미없다는 거야. 돈이 많아서 재미없고 돈이 없어서 재미없다. 명언이죠, 명언. 자, 그러면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냐? 21절에 보면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여기 무슨 단어가 쓰였어요? 온전이라는 아주 깊은 단어가 쓰였죠. 이 깊이 있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지점에 쓰였습니다. 이런 건 용례를 봐야 돼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게 동사로 쓰이면 온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근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그 목적대로 완성시키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용례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complete. 근데 이게 여기 이 단어가 쓰인 게 테텔레스타인데, 이게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가 다 온전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내가 다 온전하게 했다라는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죠.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이 사회를 만든 목적대로 내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했다라는 게 텔로스예요. 온전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게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온전한 뜻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온전히 나오죠. 그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은 너를 만든 원래 목적이 뭔지를 좀 분별해라.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원래 목적이 뭔지를 분별해라. 그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온전할 때 이 땅에 온 목적과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고 왜 돈을 쓰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냐? I have nothing. 나는 계속 부족해, 공허해, 나는 불행해 라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니까,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쌓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고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돈을 벌고 관계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 때, 그리고 거기에 핏하게 딱 맞게 사용되어질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럼 자신을 만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리게 하죠. 더 나아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에게 성공도 줄 수 있고 시련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주인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왔는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누리지 못해도, 누릴 게 없어도. 왜? 내가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대로, 그 관계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면 저는요, 즐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뭐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피겠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MTV 산악자전거를 즐기겠어요?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취미생활을 즐기겠어요? 즐길 게 없어요. 목사님은 기도로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저도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은 즐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즐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그게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정말 그걸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 가운데서도 목적과 사명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때 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부작청이 알지 못했던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복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간구하는 게 뭐냐면, 이 젊은 부자는 두 가지 분야에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부자, 또 하나는 도덕적 부자예요. 우리가 이걸 연동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두 개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고 메커니즘이 이것과 다 연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사고 메커니즘이 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어로 하면 여기서 doing이고 얻는다라는 건 earning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내가 뭘 doing 해서 내가 뭘 earning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을 복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왜? 자기의 부도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부도. 자기의 의로움도 어떤 메커니즘으로 얻은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거예요. doing에서 earning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아가는 방식대로 복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다 내가 행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읊었죠. 이거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다 행했다, 다 지켰다,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복음,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그 무엇이 복음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메커니즘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람의 두 번째 메커니즘이 뭐냐? 예수님이 17절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18절, 19절에서 수많은 계명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쭉 얘기하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게 무슨 메커니즘이냐?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그걸 지킨 걸 하나씩 리스트업했죠. 쌓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 의로움을 쌓았어. 근데 영생을 얻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 영생과 구원과 복음과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얻으려 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행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기존에 이룬 것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계명 다 지켰다. 이렇게 다 지켰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딱 지켰어. 그럼 뭐 하나만 추가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 구원, 관계를 얻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하나 얻을 수 있어. 두 번째는 뭐야? 내가 뭔가 하나만 추가하면 얻을 수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생각했던 부를 얻는 방식, 의를 얻는 방식, 더 나아가 복음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멍청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공이 적용이 돼요. 복음을 뭐라 생각하느냐? 내 인생에 뭔가 추가하면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추가하거나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을 추가하거나 어떤 생활 양식을 따라가는 것을 추가하면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을, 영생을,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인들이.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얻을 수 있어. 내가 더 이렇게 뭔가 하나 추가하면, 새벽기도 하나 더 나오면 또 관계를 긴밀하게 가질 수 있어. 내가 이 양식을 바꾸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복음은. 여러분 요리할 때 보면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온갖 재료와 갖가지 소스를, 제가 예전에 한 2주일 전에 요리를 막 해요. 근데 비싼 그런 갖가지 뭐 레시피 해가지고 소스하고 다 집어넣어서 요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딱 먹어보니까 맛이 안 나. 이거 요리 막 갖가지 재료 막 해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원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원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비싼 향신료 뭐 소스 다 첨가해도 맛이 안 나요. 뭐 첨가한다고 좋은 요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리는 원재료만 깨끗하면 그렇게 뭐 소스 이런 거 안 해도 맛있습니다. 요리가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이런데 뭔가 첨가한다고 우리가 바뀔 것 같아요? 뭔가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애를 네이버 글로 배웠습니까? 복음을 뭐 네이버 글로 배웠어요? 우리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추가한다고, 자기 서재 선반에 책이 계속적으로 추가된다고,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추가한다, 카톡에 누구를 돕는다, 구제한다, 이런 거 추가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그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를 추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얻는 거냐?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였어요. 레볼루션. 다 혁명이에요. 요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로. 누가 준 원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원재료로.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예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거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십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 그거잖아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그거잖아요. 5, 6, 7, 8, 90.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명 다 지켰어? 이청이 뭐라 그래요? 나 다 지켰어요 이러잖아요. 이거 일명 도덕이고 윤리죠. 이게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의 반응이 뭐냐? 아까 읽었죠?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갑자기 화제를 돌리십니다. 계명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어떻게 돌리냐?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제가 바뀌어요. 주제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보니까 성격이 TJ예요. TJ, ST, NT, TJ에서 딴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성향이. 딴 얘기 잘 안 해요. 시덥지 않은 얘기. 오늘 예수님이 화제를 바꿔요. 계명에서 소유로, 계명에서 파는 거로, 계명에서 부로. 그럼 두 가지 질문. 이게 정말 화제를 바꾼 거냐? 그리고 정말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얘기냐?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17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 지키라고 먼저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럼 몇 번째 계명일 것 같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시작. 나 위에는 너는 나 이외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선순위 지켜라, 이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이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 돈이라는 부라는 걸 나 이외에 나 앞에 두고 있다, 이거 치워라, 이 얘기예요. 지금 뭐 지키라는 거예요? 몇 번째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1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를 다 팔라는 어떤 레디컬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삭 얘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삭 반 잘라가지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삭 바쳐가지고 불태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가를 이삭을 통해 시험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제사를 바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 빼고. 예수님 삭개오도 재산 반만 바치라고 그랬지 다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재산 다 바쳐서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라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너 1계명 지켜? 너 1계명 지킬 수 있어? 이 얘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이룬 부, 자기가 이룬 의로움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으니까. 나보다 그런 우상 앞에 두지 말고 더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산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야. 야, 너 하위 계명 지킨다고 했지. 5, 6, 7, 8, 9, 10. 야, 그런데 너 1계명부터 지킬 수 있어? 1계명부터 지켜봐 라고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사랑하는 부가 이 사람을 망치고 있으니까 그거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 사랑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다 깨지는 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다 깨지는 게 복음이에요. 내 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의, 이게 다 깨지고 전복이 되고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판 다 뒤집어 엎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왜 21절 같은 얘기를 하셨느냐? 왜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느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이 청년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질문하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 사람과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을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런 부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이런 네가 붙잡고 있는 부, 네 인생을 망치고 있는 이 부, 의로움보다 내가 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21절에 도전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에게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야,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너 알고 보면 너 형편없는 놈이야. 너 재수 없는 놈이야. 너 이기적인 놈이야. 너 너한테만 돈 쓰는 놈이고, 너 책임 안 지는 놈이고, 너 사랑이 없는 놈이야. 너 너한테만 관대한 놈이야. 너 1계명부터 못 지키잖아, 이놈아. 너 그거 알고 있어? 너 그렇게 괜찮은 놈이 아니야. 너 5계명에서 10계명 지킨다고 뻗팅겼지. 자랑했지. 너 실상, 너 실체가 뭔지 알아? 넌 1계명도 못 지키는 놈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요구했던, 계명을 자랑했던 그에게 계명으로 팩폭 그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놈이라는 걸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제가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특별히 미국에 가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죠. 이민교회도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많고 교회 밖에서도 많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몰라요. 정말 의로워 보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 보여요. 저 사람 의롭고, 이게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보면은
생각보다 자기한테 돈 잘 쓰고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생각보다 자기에게 상당히 관대하고 생각보다 재수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거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가족은 다 알아요.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된 교회인데 외부 장로님이에요. 정말 이렇게 인정도 받고 훌륭하신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아내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래요. 장로님 아내 권사님 그래서 제가 부천 성모인가 부천 중앙병원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장례 설교 3번 하잖아요. 위로, 입관, 발인. 입관 예배에서 가족들 다 앉혀놓고 제가 관 딱 하고 할아버지 아내구나. 아내분 돌아가셨을 때구나. 아내분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가족들 다 있고 우리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아끼고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신 이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 하는데 그 관 앞에서 엄마를 보고 있는 세 아들의 표정이 다 썩소를 날리고 있었어요. 에이, 웃기시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한참 뭔가를 잘못 알고 있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 보여요. 현미경을 끄고 들어보면 깨끗한 것도 더러워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많고 자기가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인정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가지를 알면 돼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매 순간 주기적으로. 2번째, 나는 내 생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2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21절 같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알아? 너 1계명도 못 지키는 너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놈이야. 근데 그거 알아? 너 생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의로움, 자기 이미지 이거 다 내려놓고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내가 볼품없고 멋이 없고 생각보다 꽝이고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문제 많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인정하겠냐 이 얘기예요. 인정 안 해요. 그게 자기 밥줄인데, 그게 자기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게 자기 마지막 이미지인데 이걸 누가 내려놓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걸 인정할 때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존심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지 않아요. 그걸 누가 내릴 수 있냐? 그걸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내가 실상은 1계명도 못 지키는 놈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생활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가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는 뭐냐?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21절에 나온 거죠. 21절에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왔죠? 온전.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 그 복음을 믿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함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것은 어떨 때 이루어지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함은 어떻게 이룬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되어 체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지혜, wisdom, 지혜라는 단어랑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서 쓰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텔로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노니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자들 중에는 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란 단어를 워드 스터디를 해보면은 온전하는 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건데 이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온전해진다고 신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지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지혜장. 잠언 3장이 지혜장이에요. 지혜밖에 안 나와요. 잠언 3장에. 그 잠언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인정하라.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강론에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3장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 찾으셨습니까? 자, 두 구기로 나눠요. 9절, 10절, 11절, 12절. 나눠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총가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뭐예요? 네가 이런 부를 얻으면 그때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건 뭐 이렇게 잘 대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리를,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지혜는 뭐예요? 11절 1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쫙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하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럼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찾아보니까 뭘 얻어야? 뭐에 장성한 사람이 돼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구약의 3장, 잠언 3장으로 다시 백업해가지고 워드 스터디를 해보니 잠언 3장이 지혜장이잖아요. 9절에서 12절 그 지혜의 핵심, 에센스를 쫙 뽑아보니 이 지혜의 핵심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잘 될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실패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될 때, 일이 안 풀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풀 죽어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인정해라. 이 두 개 아는 게 뭐다? 이 두 개 아는 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아는 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이 인간을 만든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고통의 도구입니다. 그게 꾸지람이죠. 처벌하고 징계는 달라요. 처벌하고 심판은, 잘 들으세요. 성경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문맥 안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다 처벌, 심판이에요.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을 때 하는 게 징계예요. 그거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일 뿐이에요. 우리의 실패, 고난, 역경, 아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 못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 좀 그만해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또 반대로 인간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방이 막힐 때. 이 두 개가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공과 실패가 다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극단이기. 그러니까 오늘 잠언 3장이 얘기하는 지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 양극단에서 누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게 잘 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의로움 쌓아서 내가 잘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의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나고 멍청하고 재수없고 쓰레기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 밸런스에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잠언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밸런스가 복음이에요. 뭐예요? 잘 될 때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걸로 하나님 공경해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인정해라. 이게 하나가 지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징계받을 때,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자산이 안 풀리고 아들이 안 풀리고 뭐가 안 풀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해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양극단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 성공만 한다. 계속 돈을 잘 번다. 관계도 잘 풀리고 연애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야, 나 진짜 멋있다. 나 진짜 잘났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자신의 성공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직관을, 자신의 견해를 철저히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게 무너지죠. 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멘탈도 무너집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 우리 안에 있는 걱정, 분노, 이기심, 자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둘 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을 이끌어내는 좋은 도구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나서 이래 성공 이뤘어. 쟤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야. 이게 합리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온전해지느냐? 매 순간,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그 매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이 지혜를 활용하여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못 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이 중용과 밸런스 안에 있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1000번, 10,000번, 수십, 수백만 번 훈련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전인가 CTS, CBS에서 나오신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많은 업적을 이뤄놨는데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게 되고 있고, 그거를 자기 목회 60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남들이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른대. 번영신학의 화신이요, 축복의 화신이요, 조용기 목사 너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수많은 비난을 듣는 가운데서도 조용기 목사님이 CBS인가 CTS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는 60년 동안 그거 했대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내가 욕을 먹어요. 물론 그분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음은요,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선영이의 기도처럼. 이걸 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분이지만 그 성공이 자기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원했던 것은 단순한 성공, 단순한 구원, 단순한 천국이 아니에요.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 주고 싶었던 세 가지 고언은 참된 행복을 누려라, 참된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해라. 이 세 가지 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은 아닌데, 부자 되기 위함은 아닌데,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깊고 풍요한데, 참된 행복이 즐기는 데에서 오는 게 아닌데, 참된 복음이 쌓는 데서 오는 게 아닌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부와 의로움을 닿게 해주시고 참된 복음과 참된 행복과 참된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상은 일계명도 못 지키는 놈입니다. 내가 실상은 많은 걸 가졌지만 공허하고 부족하고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상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참된 행복이 느껴지게 하시고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성공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계명도 못 지키는 내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못해 붙잡고 있는 자존심 같은 내 의로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뚫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이 복음이 내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공할 때도 복음을 믿게 하시고 실패할 때도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여 온전하게 되는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공하면 나 잘났다, 실패하면 내가 못났다는 합리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때문에 성공 못했다, 너 때문에 실패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합리화가 아닌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주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부함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이 행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참된 행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 가운데 참된 신앙함입니까? 아니면 쌓아가는 겁니까? 주여,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려주옵소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뚫어 나갈 수 있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분들 또 훈련하시고 통과하시고 고시도 합격하여 영광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한 주도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과 죄 가운데도 막아주시고 풀려지 않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때에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의 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행복, 참된 복음, 참된 신앙함으로 주를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